자녀들은 부모님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정현이하고 어디 갔어요? 정현이하고 유나 여기 엄마 옆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네. 오세요. 괜찮아. 이리 와. 정현이 이리 와. 맨날 오지 말래도 오잖아 너. 이리 와. 정현아 이리 와. 엄마 옆으로. 괜찮아? 오래니까 또 쑥스러운가 봐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참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또 괜히 성탄절 하면 얼굴도 이렇게 불그스름해지고 기대하는 마음이 컸는데 점차 우리들의 마음에 이제 그런 소망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앉은 분들은 좀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그냥 오신 분들은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니까 어린이들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2750년 전에 long time ago, 그렇죠? 275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무더운 강대국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크고 작은 도시들을 다 디스트로이 해버렸어요.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46개나 되는 도시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촛불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꺼져버리죠. 마치 촛불,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었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 번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부서졌다. 이거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는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같이 앉아 계세요. 한국이 6.25라고 하는 전쟁을 약 70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그 땅에서 치루었어요. 그래서 그때 피난민으로 보따리 메고 또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죽고 이런 아픔들과 슬픔들을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어요. 이 캐나다에 보면은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가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러니까 캐나다 캐네디언인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숨을 거두신 분도 계세요. 근데 살아계신 분들은 아직도 저희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초대해서 또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그분들이 20살 청년 때 한국에 갔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이 지금 몇 세이실까요? 90세. 그 굉장히 오래전, 그렇죠? 있었던 일인데 어른들은 아마 한순간도 잊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그 순간이 공포스럽고 얼마나 그 순간이 잔인한 시간들인지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가 그랬어요. 모든 도시들이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살 소망이 없다. 전쟁 때 보면은요 아이들은요 부모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막 울어야 돼요. 그 길거리에 보면은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막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 없다. 우리는 죽을 날밖에 안 남았다. 우리에게 꿈은 아무것도 없다.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학교에 갈 이유도 없고 자녀를 키워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여기고 모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의미를 잘 모르지만 이 내용을 자꾸 읽어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무엇인가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통치자,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 절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희망으로 옮겨줄 누군가가 곧 태어나겠구나,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는 단어고 그리고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베들레헴은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저 셔우드팍? 아니요, 저 시골에 있는 콜드렉에 있는 어느 조그만 도시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우뚱하는 거예요. 아니,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려면 오타와 출신이라든지 밴쿠버나 큰 도시 사람이 아니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저 조그만 도시에서 그 구원자가 탄생한다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지를 않았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뭐냐면요, 떡집입니다. 뭐라고요? 웃기죠? 도시 이름이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풍성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 절망이잖아, 희망이 없잖아. 근데 내가 너희에게 통치자를 보내주어서 그 통치자가 태어날 텐데, 그러면은 떡집이 풍성한 것처럼 너희가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 태어날까? 언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메시아가 태어날까? 사람들이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그런 기대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삶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어떻게 하든지 이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병들어서 힘들어서 죽어가는데 좀 내 몸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들은요, 맨날 시험 보고 좀 이 시험 안 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아마 각자 저마다 꿈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 성탄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로부터 희망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 평화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귀한 메시지를 들려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요, 성취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성취되었어요.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그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720년이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오늘 아이들이 여기서 연극을 했죠? 너무나 귀엽게요. 음향이 좋지 않아가지고 매끄럽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 보니까 여러분들 미소가 활짝 펴지더라고요. 뭐 걱정도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 있는 점술과 어쩌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큰 별빛이 저쪽 유대 땅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동방 박사 몇 명이 갔을까요? 몇 명이에요? 몇 명? 몇 명 대답을 해봐요. 동방 박사 몇 명? 네, 3명. 3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라고 얘기 안 돼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선물을 3가지를 드려서 3명이구나 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별빛을 보고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로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제일 크고 번화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이 땅에 그 통치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시오. 근데 그 땅에는 누가 왕이었냐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헤롯은요, 로컬에 있는 아주 조그만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도 있지만 그 왕들 밑에 조그만 도시들을 통치하는 로컬 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이었어요. 근데 헤롯이 들어보니까 동방에 손님들이 왔는데 어디 태어난지 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 부르고 서기장들을 불렀어요. 여봐라, 빨리 좀 찾아봐. 지금 우리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데 좀 찾아봐. 그랬더니 열심히 서기관들이 막 성경책을 찾아보고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니까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720년 전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요. 내가 지금 여기를 통치하고 있는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헤롯의 마음에 용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분을 뵙거든 나도 경배해야 되니까 그 태어난 이야기를 나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알면은 진짜 태어났으면은 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들레헴까지 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걸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맥시멈 2년. 2년이란 그 굉장히 긴 시간을 그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별빛을 따라갔어요. 희망의 빛, 소망의 빛, 그 메시아의 빛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어디예요? 베들레헴에서도 마구간 말들이 잠을 자는 그곳에 말 밥통 위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감격이 너무나 커서 자기들이 왕에게 드리려고 준비했던 선물을 가지고 그 아기한테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어요. 그 시대 때 제일 귀한 선물 3가지였어요. 그거를 온전히 드렸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남은 건 뭐예요? 이 이야기를 헤롯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헤롯에게 가지 마.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귀한 모습들을 보고 아기 예수를 보고 마음이 체인지 마인드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을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분명 미가 선지자는 720년 전에 이 땅의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실현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 사건이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봤지만 신약의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한테는 단지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가 아픈데 이 아픈 문제가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이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소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이 사람에게 진짜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부터요, 우리 한국도요, 먹고 살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진짜 어려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막 껍질 뜯어가지고 그걸 물로 끓여가지고 마시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 사셨는데 지금도 감자를 안 드세요. 왜냐면은 하도 감자를 많이 드셔가지고 쌀을 못 먹고 어려우셔가지고, 그래서 감자를 싫어하시더라고요. 막 그런 것처럼 너무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시대, 단지 그런 시대를 건너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아이, 목사님 200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도 당장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원했지만 7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 일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어느 때에 갑자기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판자로 서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허락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지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야, 주님과 만나겠구나. 지금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야, 새 희망의 날이 이제 곧 오겠구나. 정말 기쁨의 날이 오겠구나. 그 주님을 만나겠구나.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마음에 아유 바쁘다, 아이고 선물 살 것도 많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소망, 호흡, 피스, 평화, 사랑, 용서, 이런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단어들이 우리 마음에 다시 채워져야 돼요. 저는 그러기를 소망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씩 말라가는데 그러지 않기를 소망해요. 주님 메마른 마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소식처럼 따뜻하게 젖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시간, 가족들을 품에 안고 더 용서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새로운 소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성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소망이 바로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성탄의 진짜 의미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여러분 설레야 돼요. 주님 약속하신 것 이루시는 날, 반드시 오시는 날,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그 은혜, 그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으시고 또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절망 가운데 있고 경제는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가슴 아프고 쓰라린 소식들만 들리는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온 인류에게 그 약속이 실현되었던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이 성탄의 소식으로 다시 한번 새 소망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주님을 만나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늘의 큰 복을 덮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더 깊이 새기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어부 자녀들 자라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더욱더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날마다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젊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